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용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2월 20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옵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주님 앞에 손을 들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이게 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4장 1절에서 42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고 그러니까 4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귀중한 말씀을 주는지 우리는 잘 곰곰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 다 이걸 끝낼 수는 없고요. 이것을 오늘 한 주에 끝내기는 제가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2주 갈지 3주에 갈지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저는 그 예배, 우리가 그런 그 찬송가도 많이 나오죠. 제가 청년 때에도 우물가의 여인이 그런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가시기 전에 1절과 2절을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그런 구절이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기 전에요. 왜 1,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왜 세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세례 이야기는 그 바리새파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이 바로 그 세례 주는 그런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세례를 지금 많이 주는가? 지금 바리새파들은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또 와서 세례를 받고 또 바리새인들 또 와서 이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그게 역전이 되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제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는 그런 또 소문이 이제 퍼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점수를 매기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누가 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것처럼 누가 더 지금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그 세례 그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그 인물이 지금 누구인가 지금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려고 이제 그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이곳에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았을까요?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그 전통,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또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또 이제 그것이 또 분깃이 돌아가고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벅적벅적 하면서 6월절 날 그 성전에 다 모여서 그러한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그러한 그 예배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냥 들에 나가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그 기득권이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밥줄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다 보면은 끊어질 것이다. 자기의 그 주도권, 그 기득권의 체제가 위험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관계 당국의 주목을 끈 그러한 그 세례 사건이 그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변화와 개혁을 원해야 되는데 바리새파와 서기관 또 관계 그 로마 당국의 그 당국들은 변화와 개혁을 싫어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이 안정되고 지금 이 체제가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렇게 성전에 많이 모여야만이 자기들이 살 수 있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위협과 그 자기들의 그 기득권 체제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쳐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3년 공생의 마지막 그 시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그러한 그 과정,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제 자기는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대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할 그 찬스를 바라보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물러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배경을 깔고 이 본문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또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꼭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 그 설명을 하자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그걸 설명하자면은 뭐 열왕기상 그 솔로몬의 이야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분열된 왕국이죠.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 유다 수도 예루살렘. 그 다윗 왕국이 그건 다 통합을 했는데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우상을 너무 많이 부인들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그 우상들을 너무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게 분열 왕국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 유다 왕국보다. 근데 그 유다 왕국은 그 순수하게 다윗 왕의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그 유다 남쪽에 그러한 그 유다 왕국이고요. 그다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 신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러한 그 솔로몬의 왕 그 신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서로 막 잡아먹고 죽이고 막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완전히 잡동선이. 그래서 또 그것도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시리아 시대 때 그 왕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이 그 5개 부족 그 민족들이 그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완전히 짬뽕 혼혈 민족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주하면서 살게 되면서 그 자기들의 그 이방 신들을 다 그거에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짬뽕 민족이요, 혼혈 민족이요, 유대 사람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로 갈 때 그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뺑 돌아갑니다. 한 2배 정도 더 소요가 되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한 이틀 걸렸다면은 그 4일, 2배 정도 4일 길을 걸어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왼쪽으로 그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항구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길을 택해서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길을 통행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는데 그 must 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그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마리아 지역, 정통성이 파괴된 지역,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을 깨뜨리는 일인데 그 지리학적으로 뭐 빨리 그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택한 것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언처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복음이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는 꼭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수가성 있는데 그림 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도착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그 무대의 중심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졌던 거죠. 성경에는 아주 피곤해서 거기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습을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인간성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피곤할 수가 있다. 예수님도 우신다. 예수님도 목마를 때가 있다. 왜 굳이 그 우물가에서 쉬었을까요? 그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참 성경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물에서 많은 그 인연, 부부지간의 인연이 거기서 맺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바로 그런 그 우물,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데 있어서 그 우물가에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도 그 라헬을 만났을 때도 우물입니다. 그 모세도 그 시보라 아내를 그 우물가에서 만났죠. 미디안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물가는 굉장히 참 그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우물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수도도 있고 마음대로 틀고 뭐 정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우물이 사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만남의 장소요, 공동체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물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곳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정오였던 것입니다. 그 정오에서 이제 거기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 사러 동네에 이제 그 내려보내고요. 그때 마침 이제 한 여인이 그 우물을 다가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로 와서 이제 물을 그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뭐 한 30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뭐 그냥 야곱이 그 우물이기 때문에 야곱 때부터 했던 그 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그 지속되어져 온 그런 아주 정말 고귀한 우물인 것입니다. 자, 그곳에 왔을 때 물을 기르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시, 제6시는 성경의 제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음 그 성경 구절에 나오죠.
7절과 8절이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그곳에 있었다면 굉장히 참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종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1대1의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한 그 첫 번째 만남 장소 데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연인들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생각한다기보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멋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옷이 구겨지고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보여진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의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상종치 아니함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담을 쌓는 그러한 그 장벽이 이루어졌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장벽을 헐고 나에게 그렇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옵니까? 왜 이 그릇 가지고 같이 물을 나눠 먹는 그런 그 공유를 하자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시면은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생수가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인간이 파는 그 우물, 바깥에서 주는 그 물과 우리의 내적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그 물, 다르다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그 물을, 생수를 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오는 것이 하루하루에 뭐 그 일과가 너무 피곤하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뭐 하루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때는 이제 물 양쪽에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말이죠. 너무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한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물을 다시 이제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 온 것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지금 낮에 12시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사마리아에서 또 배척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 저녁에 7시나 오후 4시에 해가 질 때 그곳에 여인들이 다 모여서 사랑방처럼 주고받는 그러한 곳에도 끼지 못하는 이 여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정오에 찾아와야만 하는 그런 그 서러움. 이것을 좀 미안하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까요? 이 물을 주기 전에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질책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과거에 그 남편 5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정말 그 만족이 없잖니. 6번씩이나 그 남자를 받고 가면서 살아가는 그 운명.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배척받은 여인이요 버림받은 그러한 그 여인으로서 아무런 만족감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때로는 버림받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그 여인, 신랑과 신부 대신 그러한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이방신,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습관적으로 섬기는 그 이방신 그 5 종교, 그들과의 그 종교들 가운데에서도 만족함이 없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인데 그것까지라도 만족이 없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삶에 완전히 탈진 상태에 와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영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황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설명하기 전에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 없는 자도 값없이 그것을 사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7장 37절 39절에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며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이 또 여행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아름다운 그 만남의 장면이 우물에서 펼쳐졌을 때에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그 예배의 그 삶의 형태가 바뀌어 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어떤 변화와 개혁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혀 변화와 개혁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삶의 패턴이 지금 변화와 개혁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몰려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 으쌰으쌰 하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는 이제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주에서 일어난 그런 그 예배의 그 장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드려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그걸 다 쫓아내면서 거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냥 목사 전도사들 막 잡아가는 미국에서 지금 오하이주라는 것은 그 보석의 땅 아닙니까? 그 뜻이 있다고 그래요. 개신교가 최고의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한 나라. 그러한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이제 쫓아버리고 또 그 잡아가게
잡아가두고 가는 그런 상황. 이제 예배의 형태가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그 묶여가도 버릇 이렇게 하도 즐거운 마음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핍박받고 순교자의 그 장면까지 되는 그러한 그 연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정말 그게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게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저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이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꼭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미 지났다. 때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개혁, 고정관념,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마련이 되어진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꼭 어디에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모습,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마당을 밟는 데서 그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과 완전한 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갈급함과 결핍과 모든 그러한 흑암의 어두움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되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